다시 내게로 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온고함, 완고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완고함이 단어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완고라는 말을 사전을 찾으면은요, 완강하고 고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전통적인 제도를 고집스럽게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완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완고함이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고찰하게도 끝까지 안 고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으니까 안 고치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 완고함이 있는데, 그 완고함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저 사람 다 완고해, 그런 표현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에서의 이 완고함이 있게 되어지면, 이 완고함이 누구보다 더 크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나의 그 완고함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고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거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인생은 곧 교만한 인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최고의 교만이 여러분은 무엇으로 배우셨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렸을까요? 인생의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최고의 교만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사건, 아담과 하와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사단이 꼬였는데 게임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꼬심이거든요. 그 꼬심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살 수 있구나, 충분히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로워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단의 제일 다른 데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다라는 교만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전도해도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완고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러한 교만이 계속 안에 존재하면 어떤 현상이 되어지느냐, 그 사람은 영원한 죄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옷에 보면 다 라벨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특히 떼지 않는 이상 라벨이 있잖아요. 꼬리표가 있어요. 다른 사람마다 다 꼬리표가 있어.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으면 학교에 대한 꼬리표가 있잖아요. 어느 직장 나왔으면 여러분이 삶의 어떤 이력들이 다 꼬리표가 되어지는 건데,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는 꼬리표, 그것을 여러분이 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나는 죄인일까? 의인일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의인인 것이거든요. 의인. 내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의인이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개념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착한 일하고 남을 막 구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봉사활동하고 사랑의 많은 행위를 해야지만이 의인이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념은 내 예수를, 내가 보낸 예수,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를 너희가 믿니? 네, 믿습니다. 그 예수를 너는 뭐라고 인정하니?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래? 그럼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그래도 칭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죄를 지금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짓지 않습니까? 저도 저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이 하루 가운데 많이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죄인들이 엄청 많아. 죄를 너무 많이 져. 물론 최대한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보고 의인아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안 믿고 세상에서 봉사활동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선한 많은 행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먼저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의인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 소명, 그 소명대로 우리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막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도리상으로 하는 거예요. 흔히 제가 그러잖아요. 입양되어졌어요. 입양되어졌으면 그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입양되었을 때 그 양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모의 뜻대로 그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 못 받은 것 같이,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구원 못 받을까봐. 그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행위를 강조해.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보됐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이 확보된 사람들이 그냥 선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막무가내, 망나니처럼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믿는 자의 행실이죠. 그게 구원받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믿음의 행실이다. 이런 구분을 제가 많이 강조해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몰라요.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열심을 다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아시고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회개를 한 번 회개가 아니라 계속 회개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전과 같은 죄를 덜 져야지. 부모님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이거 하지마 했는데 한 번 딱 듣고서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또 하고 반복해서 하잖아요. 근데 계속 혼나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회개가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여러분 접근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깨달으면서 돌이키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의 삶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근데 자기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들보다 내가 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세상적 관점에서 선한 행위의 모습으로 판단되어지는 거고, 이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누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목사가 성도를 보는 관점, 성도가 목사를 보는 관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가지고 논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 내가 하루라도 계속해서 뜻대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죄인의 삶을 끝내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죄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뭔가 모르게. 흔히 종교성, 종교심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성질상으로는 종교심이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절이나 다른 종교도 안 다니는데도 왠지 종교성에 대한 그런 종교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적인, 신앙의 길로 스스로 막 찾아서 가려가는 사람, 어떤 도를 닦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그 안에 완고함이 존재하면은 선뜻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근데 누가 가자. 초청을 하면은 마지못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슬쩍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럴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람 중에서는요, 진짜 완고해서 안 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나를 데려가 주기를.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희 어머니랑 저기 장모님 두 분 다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운전도 못 하잖아요. 그냥 누가 데려주지 않으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 조카가 어젯밤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모셔서 드려야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자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막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이런 것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사람에게는 완고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들한테 한 번씩은 권해보자는 거예요. 가자. 교회를 가자.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 이와 같은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한테 가자라는 말을 내가 몇 년을 기다렸어. 그렇게 가끔 가다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들을 많이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을 확대해보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 주중에 저희 아버지 추모 예배가 있어가지고 용인에 갔다 왔는데, 용인에 오시는 김에 제가 둘째 누나가 남대문에서 곱창 장사를 도매업을 하는데 곱창 좀 많이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정말 한 무더기를 갖고 오셨더라고. 그걸로 전도용으로 써서 주부와 함께 사람들을 나눠주려고, 틈틈이 계속 나눠주려고, 계속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교회에 있는 주부를 제가 넉넉하게 할 테니까 가져갈 때마다 거기에 넣어서 같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전해요? 입이 안 열리는데 상관없습니다. 손은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표현들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은근히 누군가에 그러게 이끌음, 그럼 누군가의 초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심리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많은 초청 행사가 있습니까? 가게를 오픈하면은 얼마나 가게 열어놓고서 사람들을 막 초청하려고 얼마나 많이 전단지를 뿌리고 많은 행사를 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병원이 차려지면 병원을 막 열어놓고서 사람들한테 또 여러 가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또 돈 빌려주겠다고 막 여기저기 금리를 얼마 해서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돈 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물론 대부업체들이 더 판을 치지만요, 수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여러분 날려주겠다 해서 오락시설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초청합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가볼까? 가면은 나의 어떤 답답함이 해소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초청하는 그러한 가게들을 보면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를 위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찾을 수 있어요. 막 얘기하지만 돌아보면은 그들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본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본인들을 위한 그러한 업체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보면은 높은 자나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너무 없는 자들을 향해서도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홍보 때로는 과장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본질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하나의 짐을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돈 문제를 가지고 돈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다른 문제를, 다른 짐을,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계속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래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불편함이 또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우리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냐면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의 문제. 이 죄인의 꼬리표를 떼고 싶은데, 죄인의 꼬리표를 떼는 게, 왜냐면 삶 속에서 제일 힘든 일이, 제일 무거운 일이 죄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거든요. 이것만 떼내도 좀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만 떼내면 내가 진짜 가볍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죄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죄인만을 위한 초청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겠는데, 그 관심,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종교들이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은 착각을 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니까 세 분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모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따로 분류해서 부를 수 있지만 통합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성령님께 나아가는 자들만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완고함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처럼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초청을 하셨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초청하실 때 날마다 초청도 하시겠지만 기꺼이 그 초청에 응답하자,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초청할 때 거기에만 귀에 눈이 밝아져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속히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세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해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모두 다 초청을 하신다. 누구만 와, 그런 게 아니라 모두를 초청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그 초청하셨을 때 앞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수고한 자, 무거운 짐을 지는 자,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이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실래요? 수고하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는 자체가 수고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종의 징계성 그런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담에게는 네가 더 땀을 더 흘려가지고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와에게는 옛날에는 출산하는 고통이 뭐 크다, 이렇게 그렇게 예전에 말씀했었는데, 지금 말씀은 임신하는 고통이 크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임신하는 고통이 크다. 임신 아무나 하는 것 같은데 임신 못하는 사람은 진짜 못하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그리고 막 맨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뱀과 싸워야 된다. 마귀랑 싸워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다퉈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수고로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수고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또한 우리가 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무거운 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무거운 짐, 제가 교인들한테 전부터는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라고 했거든요. 죄의 짐이 엄청 무겁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무거운 짐이 관계의 짐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만 잘해도 인생에서 무난하게 그나마 흔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고, 목숨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른 것 때문에, 돈 때문에도 뭐 건강을 잃어서 그것 때문에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관계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성. 그래서 이 관계를 평상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잖아요. 그건 나 자신과의 그런 관계가 부족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가 부족할지라도 이것을 흔히 보호할 수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 줄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다른 것들을 충분히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빼놓고 나 자신, 이웃과의 관계는 뭔가 모르게 삐걱삐걱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하시면서 이웃을 향해서 그 관계성을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죄, 또한 관계라는 이런 인생의 짐들은 우리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고달프게 만들어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요, 1차가 아니에요. 2차예요. 1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나 관계 같은 이런 부분들의 부족함이 2차, 3차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 2차, 3차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이유, 그의 본질적인 이유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과정, 이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파생된다. 그러니까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바로 죄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이 관계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죄, 관계, 이런 짐들은요, 계속해서 다른 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하나의 관계, 이 죄와 이 관계라는 짐들은 더 무겁게 만들고, 더 얽매이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드는 짐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의 수고에 힘을 주시려고 오셨고요. 그리고 대신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 담당하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해야 되겠죠? 감사하며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주님밖에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초청에만 감사합니다 하고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해야 할까? 4가지를 주보에도 나왔지만 간단하게 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날마다 가실 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목사님을 볼까봐, 또 성도를 볼까봐 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 누가 올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죠. 세상 근심을 가지고 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기대함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되 때로는 실망할 수 있어요. 갔는데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대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불만족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내가 족하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실망하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함으로 실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기대하시면서 계속 소망하시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한 두 번째는요, 예를 갖추자는 거예요. 예를 갖추자. 예수님도 비유를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천국비 잔치를 해서 왕이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밭을 사가지고 소를 사가지고 결혼을 해서 해서 못 갑니다. 초청을 했는데 안 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종들한테 그러면 아무나 여기 사람 다 불러와라 했는데 다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야, 쟤는 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복이라는, 그 사람은 예복이 없을 수도 있죠. 흔히 여러분 눈으로 생각한다면 옷이 없을 수 있죠. 노숙자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다른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이라는 예복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예복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까에 대한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가볼까? 구경꾼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그분에 대한, 초청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짐을 지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가 흔히 순종, 복종, 우리가 또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맨 멍에, 이 멍에를 우리가 매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 주님이 져야죠. 제가 왜 집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지려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어지는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짐 있잖아요. 주님의 짐은 너무 무거운데요? 예수님처럼 죽으란 얘기인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일은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또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노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더 이상 피제사는 없는 거죠. 구약에는 매번 백성들이 피제사를 지냈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마지막 피제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제사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죄를 전가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으나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주님의 짐인데요. 주님의 짐은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사람들 생각할 때 주님의 짐을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냐면요, 마치 지금 사고 안 났는데 여러분이 보트를 타면, 여객선 타면은 구명조끼를 입잖아요. 입으러 가잖아. 거추장스러운데, 특히 여름날은 거추장스러운데, 근데 사고 나봐요. 구명조끼가 얼마나 나를 구해주는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의 날개가
앉았을 때는 귀찮은 거예요. 등짝이 나와 있는 거 지금 좀 떼어버리면 더 가벼울 텐데. 근데 여러분이 창공을 향해 다 날아갈 때 이게 없었으면 가능하겠냐고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이 창공을 향해서 정말 활개치면서 정말 날개치면서 날아가고 싶은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싶은데 그것을 불편하다 해서 떼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만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침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장은 불필요한 것 같죠?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님의 멍에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이 상비약처럼, 구급약처럼, 비상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처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놓아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가져가겠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제가 제 딸처럼 살아있어가지고 쟤랑 손잡고 다녀야 되고 갈 때마다 업고 다니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실제적인 무게는 없잖아요. 근데 부담으로 하기는 엄청 무겁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 얘기는 내가 범죄 좀 해야 되겠는데 범죄를 못하겠네. 근데 범죄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범죄 안 하는 게 더 삶이 가볍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찝찝하잖아. 하고는 싶겠지만 안 하는 게 더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주님의 인격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인격은요, 대표적인 인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와 겸손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건 두 가지 뭐라고 했죠? 공의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신다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 인격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니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배워라. 여기 배우라고 돼 있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래요. 태생적으로 온유와 겸손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온유와 겸손은 계속해서 수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벼가 익어가면서 고개가 숙여지는 것처럼 세월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건이 필요하고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고개가 숙여지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자녀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고개를 숙여져서 온유하고 겸손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녀로 삼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를 먼저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씩 가르치면서 배우게, 이것 좀 배워라, 이것 좀 배워라. 공의 좀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온유도 배우고 겸손해라, 이렇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계속해서 양육하고 성장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인격, 저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때 저는 딱 하나 생각하면 된다. 상생의 지혜 생각하면 된다. 상생의 지혜.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나만을 위한 지혜, 다른 사람만을 위한 지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모두를 위한 지혜, 내가 아이디어를 딱 떠올렸어요. 이것이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유익한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혜를 통해서, 아니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소외당하거나 어떤 사람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한번 다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막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뭔 일 때문에 저 소리가 막 귀에 거슬리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의 설교는 그래서 모두가 동일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모두를 향한 질책의 말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는 말,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소외시키거나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 중에 이 말이 저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속상해하지 않을까?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 모두를 100%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보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안 써서 그래. 그걸 고민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의 짧은 소견으로는요, 지금 나만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이디어는 엄청 많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기가 교회가 문제 생겼어. 빨리 나가야 돼. 그럴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 몸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엄청 지혜롭죠. 그런 면에서 나만 살기 위해서는 나는 희생하고 누군가를 살리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머리 썼다면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둘이 다 살자, 우리 다 살자, 그러려면 더 머리가 더 아프죠. 근데 머리 아픈 과정들을 저는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몇 번 해보시면, 계속 몇 번 반복해서 1, 2년, 2년, 3년 몇 번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머리는요, 이제 거기에 최적화되어져 가지고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모두에게 이루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괜히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반복된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사고를 통해서 상생의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불편하다고 내가 그거 신경 써.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신경을 쓰세요. 관심을 기울이고 누군가에게 아픔, 상처 주지 않도록 계속 몸부림치고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행위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전하면은,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은 진정한 온유한 그리고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또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청에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의 인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또한 힘든 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계셔서 참 제가 대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이 내게 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거든요. 무겁게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그 초청에 응답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